욥의 억지 감사 예배.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여러분들보다 더 한참 인생의 후배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청중보다 회중보다 더 많이 알아서 선다기보다는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보다 나누기 위해서 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께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욥이 굉장한 말을,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불행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라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 욥이 당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마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일에 닥쳤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끝내 망하지 않고 끝내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나가고 이겨나가는가를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선생은 인내의 모범으로 이 욥을 들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했느냐,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버텼고 이겼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20절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킴으로 욥은 그 환경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또 남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붙잡고 있던 소망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마귀의 아들들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목하여 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욥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실체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또 얼마나 고상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올 친구들은 그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이 재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리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비싼 소들과 또 낙타들은 강탈당했습니다. 강도 아니면 군대에게 강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타서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자연세계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일잔치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바람이 들보를 부수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답니다. 이 내용을 하루아침에 보고 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바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바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집의 들보를 무너뜨리도록 하셨는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믿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그 집의 폭풍으로 인해서 들보가 무너져 애들이 깔려 죽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난 일이구나. 그가 원래 알고 있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산 잃은 거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제 인생, 삶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잘못 선택하거나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뺏겼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드릴 양들도, 제사할 예물도, 헌금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원망스럽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왜 강탈해 갑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강탈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도, 또 바람을 붙잡지 않으시고 흘려보내신 것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히려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욥이 버텼고 또 경배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드릴 만한 예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욥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해줬느냐? 아닙니다. 가장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 친구들은 와서 네 잘못이다, 그냥 위로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네 잘못이다, 정죄하고 있질 않나.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욥은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욥이 이 말을 할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거나 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처절한 절망감에 빠져있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욥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은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혹은 어떤 사업장에서는 고객들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에게 가진 이 매뉴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욥이 가진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매뉴얼대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뿐이다. 하나님 취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이미 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욥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굳이 감사 예배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목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속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고 이제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진 매뉴얼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억지 감사, 제가 보는 것은 정말 억지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권사님들께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인데요. 무슨 일이든 그저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그 한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차를 올라타시고 내리시는 그 모습에서 제가 배웁니다. 내가 만약 저 입장이라면 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야 됩니까?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야 합니까? 오히려 원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느냐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다 욥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주일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감사는 끝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나 그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습니다. 이 감사를 지나가며 제가 배운 이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삶의 역경들 앞에서 욥과 같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다 아시잖아요. 욥이 2배로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더 얻었고요. 재산도 그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신적인 아픔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혹은 사람들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매뉴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사오니 우리가 그 선택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건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건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감사 주간을 지나며 주님 앞에 다짐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오니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